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영성으로 무장하라. 한 번 더 따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특별히 노란 타이틀로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4차원의 영성 기도라고 말했는데, 이번 주 3월 달에 이 성령 대망에는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이미 이루어졌다, 믿으십니까? 3차원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 미래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4차원 속에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꿈이란 그런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상상이란 그런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성령 대망회에는 미래와 운명을 바꾼다. 무엇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수천 번도 더 들었던 4차원의 영성이 뭐가 다르단 말이냐? 이미 이루어졌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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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처절한 씨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예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난 그거 못 믿어요. 하나님은 이루어졌다니까. 이루어졌다니까. 이 지리한 싸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마지막에 가서 놀랍게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졌네요. 오늘 이런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관점을, 어떻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나? 자, 작은 첫 번째를 보면 창세기 12장의 선포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됐든 누구든 이루시되라고 말씀했으면 이 상황은 엄청나지 않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하나를 선택해서 먹고 거기에 창조주가 입을 여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식과 사고와 생각이 이 피조물의 흙덩어리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이 이 4차원의 영적인 그 충만한 그 빛과 같고 은혜 같은 게 3차원의 흙덩어리 속으로 피조물에게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인사이트로 따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냐 친척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 아니라 네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3차원에서 그냥 익숙했던, 그럴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배워본 게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한 익숙한 환경, 3차원에 아주 철저하게 되고 안 되고 구분이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나의 주관, 이것을 떠나야죠. 4차원의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하려고 하면 3차원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4차원의 상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처음 만나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3차원의 의식과 사고와 익숙한 환경과 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차원이 있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번 더, 새로운 땅, 보여주는 땅.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육신으로 보던 삶, 수천만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육체가 보던 그런 삶.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시야가 달라진다니까. 차원이 달라지죠. 세계가 달라져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요, 시야가 달라지는 차원이라니까. 이게 안 달라지면 평생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차원이 내게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차원으로 간다고. 오늘 성령 대망의 이
우리 이 예배의 의미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달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뭐가 달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야 돼. 조금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은 3차원에 볼 땐 풍랑과 파도예요. 두려워 떨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걷고 들어와도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차원은 무리를 걷는 존재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거꾸로 무리를 일부러 걷고 들어와 올라올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3차원의 의식수에 갇혀져 있는 예수를 랍비나 선생이라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의식과 사고를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의식과 사고에서 나오라고. 예수는 나사렛 젊은 청년의 목수의 아들 의식에서 나오라고. 예수가 어떻게 무리를 걷겠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어? 말이 안 되지. 의식과 사고에서 나오라고. 차원을 바꾸라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진다. 성경에서 철저하게 과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의 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 의식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마 네가 사람인데 무리를 어떻게 걸어? 베드로, 야 아예 꿈도 꾸지 마.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걸어. 한번 따라하세요. 걸어. 3차원의 육에서 빠져나와서 4차원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4차원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적이라고요. 창세기 기적 아니세요?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3차원에 쓸 수 없는 단어라니까. 리빌레이션은 계시록 3차원에서 어떻게 계시를 얘기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3차원이 될 수가 있어요. 펼치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시는 건 다 4차원적인 거지.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려져야 돼요. 사실은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냐? 이게 안 열려지냐? 열려지는 사람은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열려지는 사람은 매일 바깥에서 문이 안 열려갖고 다 앞에서 땅을 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된다?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종교는요, 사람이 뭘 수행을 하고 뭘 어떻게 해갖고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착하고 고행을 하고 탁발을 하고 면벽을 하고 해야 돼요. 저 히말라야 산에 가면 라마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쌍해서 못 봐요. 혹시 보셨어요? 엎드려갖고 뭐 삼보일배식으로 막 젊은 청년들이 막 거지 옷을 입고 거길 그 추운데 땅바닥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리포터가 물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 좀 몸이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힘든데 내가 땅바닥을 계속 히말라야 이렇게 올라가면 그 정성을 보고 라마교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우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시.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종교든 네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디도 우리에게 네 정성을 내놓으라. 그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명의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 네 마음의 중심을 달라고, 진짜냐 가짜냐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를 선택해서 복을 주실 때 뭐 하면 구원을 주리라 없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믿는 것은 네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냐고? 뭘 해갖고 야 네가 뭘 했으니 내가 주리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대충 막 늘어놓는 걸까요? 보고 있습니다. 너 큰 민족을 이뤄. 너 복을 받아. 너 창대하게 돼. 너 복이 된다.
하나님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이 우주가, 제가 이 성전 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지성이 필요하죠. 기술 필요합니다. 설계 필요하고 감리 필요하고 건축 필요하고요. 여기에 뭘 세워야 될지 정확하게 균형 하중 다 따져갖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안 되고 기술이 안 되면, 설계가 안 되면 이 건물 못 져요. 한 나라는 그냥 돌아가요? 아니라고요. 지구는 지 멋대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구가 한치 오차라도 삐끗했으면, 궤도가 조금만 23.5도라고 하는 이 궤도가 조금만 움직였어도 지구는 튕겨져 나가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조금만 가까이 와도 다 타서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우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 별로 신경 안 써요. 우주를 존재케 하려면 어마어마한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필요하다고요. IQ 200, 300짜리가 게임도 안 되는, 우주를 통해 끌어갈 만한, 존재케 할 만한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지혜를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지혜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창조는 최고의 지성이 아니고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성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조금은 추측할 수 있지. 우리도 IQ가 있으니까, 우리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 머리에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저 정도 우주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지성이 필요한 것 정도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최고의 지성으로, 그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의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의 각도에서 그가 되게 하신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왜? 하나님의 계획과,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한 하나님의 소유야. 이거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런데 그 소유에 상처를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놔두지 않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보내.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 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성경 속의 축복은 하늘에 비가 떨어지는 거 손으로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라고. 너와 내 손에 천대까지 복을 받겠다는 얘기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무슨 소리예요? 넌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기근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IQ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나와 처자들이 다 죽겠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요. 좀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애굽에 가겠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말은 생각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어야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 내가 알기에.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누구 생각에?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뜻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게 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원하건대 그대 나의 누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안전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안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토 자비던 내가 내게 지한 곳으로 가라.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안전과 생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1절에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제일 큰 상급이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 그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눌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누구 생각에 누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어요. 난 자식이 없어.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줄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데 아브라함 말하면 나는 없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에 자세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있는 걸 같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일까요? 성경은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야 마는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도는 할렐루야 기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 보이는 성도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앉아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 얘기가 여기만 있어요. 열정 땅고 뭐 두정 끌고 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못 간다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시대하고 상황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 우리 여도수마켓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오래됐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먼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운명이 달라져요.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해도 아마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애매모호할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가 끝날 쯤 되면 여러분에게 의식과 사고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 자기 생각으로 웅크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 창세기 17장에 가면 1절로 8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오래 참고 쉽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일도 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하의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 뭐 하면 될까요?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믿음이 매개야.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난 뭐 별로 기대도 없고 뭐 기다리지도 않고 난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 난 뭐 상관없어요.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안 믿으면 하나님도 무기력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 믿었잖아요.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10번이나 내 기적을 행한 걸 보고도 나를 멸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어떻게 할 수. 왜? 뭐 하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계속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자,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벌써 75세 불렀으니까
24년이 지났어요. 아야외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히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세요. 전 이런 구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까 강대생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왔지? 얼마나 초조하게 살아왔지? 얼마나 걱정하고 살아왔지? 10대, 20대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학교 다닐 때, 군대 생활할 때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 제대하고 나와서 신앙을 공부하고 학교를 다녀도 목회의 앞날도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내 인생을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될런지를.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여기 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라요. 몰랐어요. 내가 무슨 이렇게 되려고 뭐 작정하고 뭐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신 분 계세요? 혹시 어려서부터 다 꿈꿔왔고?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 무슨 그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되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자식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답답하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 된다니까. 그러니 이거 하나님은 보고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은 안 보이니까 엎드려 답답한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라니까, 계약이라니까. 여러분 혹시 뭐 부동산 계약해서 아직 입주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분양받아갖고 뭐 2년 뒤에 짓는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만 있으면 저게 내 거 될까 안 될까 의심해요?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죠.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성경은 그와 같은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약서예요 이거. 올 테스타먼트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의 증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할 때 그게 커버넌트가 된다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나 못 믿겠지? 안 보이지? 안 들리지? 약속. 아파트 아직 안 지었어요. 앞으로 짓고 한다는 거예요. 분양 계획서만 했을 뿐이라고요.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수도 없이 들으셨죠?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같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막 눈을 감으면 저글저글해서 막 애들이 달라붙는 게 느껴져야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하늘의 별을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 하늘의 별것처럼 많을 거다 할 때 옛날에 70년 80년 된가 이 테이프 달달달 돌아서 했을 때 카세트 테이프 들어놓으면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의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막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봐라 제발 좀 봐라 미리 봐라. 뭘 봐라? 이루어진 것을 보라고 말하는 거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가볼게요. 계속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는 거예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커버넌트예요. 이게 커버넌트예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 자녀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린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뭐하게 되고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되리라만 하나 가져가면 끝나. 되리라 가만히 남았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면 지금도 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미래는 내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것도 누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되게 하시고 쓰실 만큼 쓰시고 다 쓰시면 데려가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일진이 안 좋아갖고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 하냐. 동쪽으로 가지 물을 조심하라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는 이름을 살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낳게 하며 되게 하며 또 내가 그에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죠. 복을 주세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획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재수 좋아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서 만삭교회 성도들은 수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살아라는 건 그 사명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엎드려 없었잖아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 해요? 아이고. 기억하세요.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한데 가만히 보면 이게 0과 6이 부딪히고요. 3차원과 4차원이 부딪히고요. 이 피조물과 창조물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오시면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누구 생각에? 아브라함 생각.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누구 생각에? 아브라함 생각.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이런 말 드리기 참 미안한데요. 이게 그냥 염치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사례를 통해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때 살기 원하고 이 나이에 무슨 또 이것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산으로 가로막지 않아요. 이스마엘 아니라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 1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곳에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을 함께 나가니라. 야훼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넌 강대한 나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아브라함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끄집어낸 목적이에요. 본토치 아버지 떠나라 했더니 롯 데리고 온 거 롯도 떠나보라고 한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참고 끌고 오고 만들어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누구 생각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해서 가로막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신은 아브라함은 생각해. 내가 나이가 90이고 뭐 사라가 무슨 내가 100세고 하라고 이 나이에 뭐가 이것저것 늘어나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 되게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어?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바뀌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사방이 막히고 풍랑과 파도가 치더라도 기억하세요. 풍랑이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없으면, 풍랑이 없으면 반석이 안 된다니까. 풍랑이 있으니까 반석이 되고 파도가 있으니까 반석이 되고, 그래서 무리를 걸으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기적은 경상도 말로 맨칼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풍랑이 있어야 기적도 있는 거고 파도가 있어야 기적도 있는 거라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가 변하여 뭐가 되게? 손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날 좀 찔러줘야 그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를 절망, 좌절, 낙심, 불안, 초적인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뭘 작품을 만드시겠구나, 나를 통하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다, 그 거둘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 풍랑과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줄만 머릿속에 매일 집어넣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와서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작품이에요. 천하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세에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습니다. 이런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 말한 일을 누가 이룬대요? 누가 이룬대요?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리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뭐 해도 20분 안에 다 끝나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신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파이널 테스트한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산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양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 앞으로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동안에 이 구절은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저 아까 많이 울었어요. 네가 이삭이야. 너 이삭이라고. 이삭이 아무리 누가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이삭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를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제단에다가 갖다 올려놓으라고 해도 하나님도 이삭을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꿈을 깨시겠어요? 안 깨요. 하나님은 자기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입니다. 많이 두려우셨죠? 많이 불안하셨죠? 많이 억울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강제로 끌려서 제단에 꼬꾸라지는 것처럼 믿었던 놈에게 등짝에 칼도 찍히고 많이 물질도 잃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것 같은데 내 부모는 왜 이러나? 내 자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혈혈된 수 있었죠. 기억하세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이고요. 이삭은 절대 세상에 손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이삭은 결코 상처 입히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결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타고 내려가게 될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사랑하는 여대수 만자께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기억하셔서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삭이구나.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손대지 않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울에 비치는 거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력, 무슨 이력서, 본적, 주명 등본 이건 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무늬예요. 껍질이에요. 그냥 봉지예요. 봉투라고. 진짜 내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까 찬양팀의 빛이라고 말했지만 그 빛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영원한 꿈이라고요. 영원한 빛이라고요. 간절히 바로 오늘 이 성령님 나오시던 성도에게 제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꿈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잡혀져서 이제 어디 나가더라도 그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가 나를 지킬 거다. 세상에 나 상처 입지 못할 거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절대 울지 말고 절대 기죽지 말고 어디가 쭈삣거리지 말고 어디 가서 절대로 열등감 갖지 말고 과거 내가 어쩌다고 상처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나는 부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꿈이니까 계획이니까 그가 만들어 가실 거니까 오늘 그 은총이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그 꿈이 하나님 이루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